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큰 배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몇 명과 함께 이동하는 아주 조그만한 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조그만한 배에서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바로 경고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지만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자신들이 실수로 놓고 온 7 광주리가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조그마한 배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리고 16절인데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므로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6절이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끼리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7 광주리의 떡을 놓고 왔기에 뭐라고 수근거렸을까요? 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면 그 7 광주리만 있었으면 우리가 며칠 동안 배부르게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는데 왜 그걸 놓고 왔을까? 그렇게 서로 수근거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이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여기서 둔하다라는 말은 바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고 굳어졌다라는 표현의 그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이 어떠한 상태라고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요, 마음이 둔해진 상태입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 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마가복음 7장의 모습에 바로 예수님을 보러 왔다가 예수님은 보지 않고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그 떡을 먹고 있는 제자들을 본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가득하기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내가 놓고 온 7 광주리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떡을 쪼개어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겨놓고 온 그 7 광주리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 광주리가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둔해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조그만한 배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상태가 오늘 나의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떡이 없으므로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떡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둔하여지진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제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떡이 없어서 마음이 둔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떡이 많아짐으로 너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뭐만 보입니까? 재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재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찹니까? 재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처럼 그 재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만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무엇합니까? 바로 재물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떡이 많기 때문 아닙니까? 그 마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떡을 얻으려 하기에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둔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많이 살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풍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말합니다. 그 부족과 그 결핍의 마음이 우리를 둔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어떠한 염려가 가득 찹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이 세상에 주는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 찹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염려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며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염려들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배에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그 염려함 때문에요. 풍족하죠? 있죠?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배에 떡 한 개밖에 남지 않았노라. 우리는 뭐 먹지? 우리는 어떡하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떡 한 개 가지고 7,000명을 먹인 것을, 4,000명을 먹인 것을 보지 않았냐? 떡 한 개면 충분하지 않냐? 족하지 않냐? 근데 왜 너희들은 염려하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신데 너는 왜 하나님은 보지 않고 너에게 있는 그 떡 하나, 너에게 놓고 온 그 7 광주리에 마음이 뺏겨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저 멀리 있는 7 광주리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나에게 떡이 한 개밖에 없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니면 그 떡 한 개를 가지고 7,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이죠.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5절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묻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게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고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면 누가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는 뭐가 보인다 말합니까? 사람들이 보인다 말합니다.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지 않고요? 나에게 안수하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목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도 무엇을 주목했는지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예수를 주목하여 보더니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예수를 주목했더니 뭐예요? 그 눈이
회복되어졌고 회복되어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입니다. 그가 비로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봤더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라요. 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주목해야 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눈에 안수하고 있으면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죠. 그래야 회복되어지며 모든 것을 밝히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며 밝히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는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주변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떠드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남겨놓고 온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은 회복되어지며 모든 것은 밝히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바로 엉켰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밝게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떡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곱 광주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